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렸죠.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얼마 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 예배는 참 많이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나는 예배를 참 잘 알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주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처음에 출발은 물 이야기를 했죠, 그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근데 결론은 뭐로 나요? 예배로 나요. 그럼 이게 물과 이 예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것을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곳으로 가셨고 이 여자와 만나서 그냥 바로 야 예배를 바로 드려 뭐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왜 물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 이러면 나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쭉 드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일 때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보를 만들면 이제 주보를 이렇게 옛날에 필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묵찬, 기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성경 이렇게 순서를 있잖아요. 그 막 그거를 무슨 목숨처럼 알았어요. 그리고 뭐 그게 그냥 거의 지금까지 계속 같은 이렇게 패턴으로 예배를 드려오고 있지요. 그래 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냐를 잊어버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냥 예배가 내가 만약에 회장이다, 내가 무슨 뭐 예배 부장이다, 얘가 무슨 장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잘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잘 해내는 것, 내가 예배에 무슨 순서를 맡았으면, 기도를 맡았으면 내가 기도를 잘하면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거야. 내가 오늘 찬양을 맡았으면 내가 찬양을 정말 기깔나게 막 인도하고 막 성도들도 막 눈물 쫙 빼고 막 이러면 그럼 나는 예배를 잘 드린 거야.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제가 특히 그랬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약시대 때 보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맞죠?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그럼 죽여가지고 끌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민수기 7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필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7장을 쓰다가 보면 정말 좀 힘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민수기 7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이제 장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기뻐가지고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그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납달리 지파까지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의 누구가 드렸고, 둘째 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12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 첫째 날에 드린 사람, 둘째 날에 드린 사람, 셋째 날에 드린 사람, 넷째 날에 12째 드린 날이 예물이 똑같습니다. 예물이 하나도 안 틀려요. 예물이 다 똑같아요. 은쟁반 하나, 소 12마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별로 똑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굳이 성경을 이렇게 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면 되잖아요. 첫째 날에는 누가 드렸고, 둘째 날에는 누가 드렸고, 셋째 날에는 누가 드렸고, 12째 날에는 누가 드렸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12걸 한꺼번에 쫙 하면 얼마나 성경도 깔끔해지고 좋아요. 그죠? 필사할 때도 좀 힘 덜 들고.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도 필사를 지금 몇 번이나 했지만 하면서 이거 할 때마다 그냥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건 첫째 날 누구, 둘째 날 누구,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은 이러하였더라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쫙 하면 깔끔하게 싹 하지 몇 줄 확 줄 수 있을 텐데 이게 89절이거든요. 민수기 7장 1절에서 89절이에요. 그걸 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그냥 뚜루뭉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물이라고 하는 게 뚜루뭉쳐서 그냥 이렇게 우르륵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각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모였잖아요. 많이 모였잖아요. 그럼 모이면 지금 오늘 수요예배 모인 몇 명, 주일 낮 예배 모인 100몇 명, 이 몇 명이 통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란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요? 김영택이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죄송합니다, 최인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윤은연이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각자 예배를 드려도 죽변제일교회 성도가 예배를 드렸고가 아니라 누구가 드린 예배, 그것이 각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소를 드렸더라, 소를 암소 한 마리를 드렸다 이러면 유다 지파가 드린 암소 한 마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가 드린 암소 한 마리, 베냐민 지파가 암소 한 마리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똑같은 예물의 목록은 똑같지만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것이 그냥 나는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쭉 난 묻어가면 되지 뭐, 우리 장로님 예배 잘 드리니까 우리 집사님 예배 잘 드리고 권사님 예배 묻어가면 되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가운데 아주 크게 보이죠. 양쪽 다 크게 보여요. 그 다음 옆에 초록색으로 있죠. 초록색 보이고 뭐 베레아가 보이고 이랬는데, 이 아래쪽이 유대 땅이고 위쪽이 갈릴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려면 이게 대부분이 갔던 길이 이렇게 화살표 해놓은 거 있잖아요. 화살표로 저렇게 가는 게 직선거리가 빨라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천시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요단강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강도 있고 물도 있고 좀 편하기도 편하죠. 조금 돌아가지만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편한데, 이게 우리는 그냥 이거 보면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 사람들이 그냥 사마리아 시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렇게만 보잖아요. 자,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익숙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사마리아가 건설된 지가 언제냐면 BC 720년경이랍니다. 안 놀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2800년 전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를 따져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0년이잖아요. 1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전에 7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나는 만약에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 그럼 어디로 가요? 당연히 그냥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700년 동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뭐 몇십 년 예배 드린 그거 가지고 폼 잡고 있는데 아니에요. 7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익숙함이 무엇이에요? 그냥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깨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깨셨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자 만나려고. 사마리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게 그냥 나 오늘 수요니까 예배 가고, 내가 권사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오늘 찬양을 맡았으니까 찬양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찬양되니까 찬양 예쁘게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각각 성도님들 성도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뭉쳐서 그냥 저 사람이 막 정말로 능력이 있고 저 사람 정말 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 만났다 됐다, 너들은 그냥 거기 묻어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기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한 대화가 있죠. 이제 물을 좀 달라 이럽니다. 그럼 여기 보면 물을 달라 하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앞에 그 해주세요. 4장 9절에 보면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익숙함이었죠. 이것이 벗어났어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어떻게 나하고 상종도 하는 사람들이 내 감히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던 얘기는 사막길이에요. 그 사막에서는 물이 최고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안 읽었던 13절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아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내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너희들 주는 물과 달라.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야. 이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 너희들이 달라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 이게 준다고 해가 그 물 받아 마신다고 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목말라요. 물은 물이에요. 그럼 이거 예수님이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인 같이 줄을 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뒤에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된 예배자의 양식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제 좀 잡사주 시작하시죠 이랬더니 아니 나는 배불러.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계속 누구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양식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가 그 일을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니까 예수님은 늘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왜 배가 고플까요? 오늘 아침을 안 먹어서? 점심을 안 먹어서? 물론 그것도 배고프지요. 그러나 내가 배고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갈급함이에요. 영적으로 배고픔이에요. 영적으로 배고픔은 왜 배고플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정말 잘할 거예요. 내가 저 장로에게 준 저 은혜를 내게만 주시면 나도 정말 잘할 거예요. 내가 저 권사에게 준 저것만 내게도 좀 줘요. 그럼 내가 진짜 기깔나게 잘해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간증을 했지만 저는 저희 집안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노래 부르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찬송 부르시는 거 들었지만 아버지께서 세상 노래 한 번도 하신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님은 되게 선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쪽으로는 노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교회 일들이 제가 이렇게 그 전에 받아들이고 내가 뭐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저는 일단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예, 무엇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세요. 그냥 알았어 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배고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거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요만큼이라도 관심 드리겠어요? 아니요. 나는 정말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도, 뭐까지 아신다죠? 우리 머리카락까지 아신다잖아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어떤 일,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집에 어떤 사업으로, 자녀들의 일로, 부모의 일로, 가족의 일로, 무슨 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희망, 이것을 가지고 그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십니까? 아프시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셨을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셨을까 라고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열심으로는 부지런히 이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예요. 열정적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내보다 나를 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참된 구주시군요, 참된 메시아군요, 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그냥 나는 좋아 이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돌아갔잖아요. 28절 29절 볼까요? 28절 29절. 자, 4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아멘. 보세요.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와 보라예요. 와 보라.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 붙들고 간증하고 있지야 말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간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은혜지 저 사람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좀 왜 저러는 이거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믿어질까요? 어린 반풀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굳이 설명을 안 합니다. 내가 만났더니 세상에 내가 남편이 다시 있는 것도 알고 그게 진짜 내 남편이 아닌 것도 다 아더라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라 그냥 와서 보라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삶이 그 삶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2시에 또 찬양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또 시컷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을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화장실을 가더라도,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누구랑 싸우더라도,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단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여기 아무도 사람도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눈을 감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계세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조금 보여요. 그럼 막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제발 좀 보여 하나님 나 좀 봐요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짓하고 죄를 범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봤다고 큰일 나잖아요. 그때는 자기 눈을 감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 보면 안 돼. 이건 하나님 안 보실 거야. 이렇게 한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와서 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3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디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 이 여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이 사마리아는 어때요? 유대와 원수. 그러니까 유대 원수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유대가 사마리아를 원수로 여겨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유대를 뭐로 여길까요? 친구로 여겨요? 아니죠. 마주쳐야 손뼉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나쁜 놈 취급하듯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을 역시 원수보다 타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우리가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 거지 말이야. 너희들이 우리 형편도 몰라주고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 그렇다면 자기들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는 지금 유대에서는 예수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내가 쟤들이 하는 거는 죽어도 안 해.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워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미운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거 자기가 그대로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우식에서는 남편이 뭐 숨만 쉬어도 뭐 이렇게 뭐 밉다 그러고 안 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때리고 이런다 하잖아요. 농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으면 다 싫은 거야.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믿어야 정상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자로의 삶이에요. 참된 예배자로서의 예배예요. 만약에 정말 집사님 대단해요, 장로님 대단해요, 야 너 정말 멋지다로 끝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잘한다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해주신 거야. 너도 하나님을 믿으면,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예배를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죽변제일교회는 참된 예배자들로 거듭나서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정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참된 예배자들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